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포기하고, 생각나죠? 이스라엘의 땅 북쪽 끝 위치한 무슨 땅? 라기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도로 다 그렸어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딘지를 우리는 봤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옆에가 있고. 그래서 그냥 이걸 다 정복을 못하니까 저 북쪽의 끝에 있는 라이스 땅을 정보를 듣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또 이야기 말씀하겠지만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는 단지파처럼 좀 어렵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포기하고 쉬운 땅을 차지했지만, 단지파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없습니다. 카운터가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만 쑥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생활을 쉽게 단지파처럼 어렵다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쉽게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경고한 하나님 말씀. 어렵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에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라이스라는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죠? 지난주 말씀에 북쪽 라이스 땅으로 이주할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였죠? 미가의 집에서 도둑질한 거 세 가지였잖아요. 뭐죠? 신상, 에봇, 드라빔. 드라빔이 뭐예요? 그 어디 있어요? 드라빔이 뭐, 여러분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인형처럼 생겨갖고 조그만하게 생겨 집에다가 놔놓고는 그 신상의 신 드라빔이. 근데 여러분, 이 드라빔이 첫 번째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가니까 라헬입니다. 라헬이 누구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읽은 사람 알잖아. 야곱이 어떻게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어떻게 일하잖아요. 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이잖아.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에 돈을 안 받고 일을 하잖아요. 막. 그렇죠. 7년 봉사 7년 14년을. 그래도 나머지는 어떨게요? 이제 삼촌하고 거리하잖아요. 뭐라고죠? 새끼가 나오면 얼룩얼룩하고 태어나면 내 거고, 얼룩하지 않은 거 다 삼촌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잖아. 뭘로? 얼룩얼룩하는 것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한 거야. 막. 신풍나무 껍데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 야곱이 머리가 약삭 빠른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먹이통 앞에다가 신풍나무 껍질을 조금씩 베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응? 그걸 보고 어떻게 새끼가 얼룩얼룩 되겠어요? 그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길어놨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뭡니까? 이루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거부가 되니까 장인어른이 안 좋아. 얼굴이. 저놈 새끼 말이야. 맨손으로 와갖고 마누라를 갖다가 4사람이나 쳐 2사람, 2 여종. 그러더니 뭐 굉장히 잘 살고 돈이 많으니 거부가 되니까 장인어른이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거야. 그때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야밤 도주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읽어보면 야밤 도주할 때 어떻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뭘 도둑질하냐면 한번 그거 보고 갈까? 창세기 31장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야곱이 지금 31장 뭐 이렇게 이쪽에 지금 보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 아니면 난 죽어야 이런 믿음이 없다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 하나님이 만든다고요. 믿음 있는 자로. 언제? 위기 앞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창세기를 한 번쯤은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창세기 31장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누가 드라빔을 도둑질해요? 라헬이. 라헬은 누구요?
야곱의 처예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근데 라헬의 아비 라반이잖아요. 라반이 양털 깎으러 멀리 가 있을 때에 없는 사이,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뭔다고?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 그때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해. 그래서 여러분 이 기사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삼촌이 쫓아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다 쫓아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야곱이 어떻게 야경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삼촌이 딱 보는 데서 앞에다가 텐트를 치잖아요. 너희들 내일 아침 다 죽일 거야.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뭐랍니까? 야곱에게 너는 선악과를 말하지 마.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삼촌이 깜짝 그 장인어른이 놀려가지고, 그러면서 장인어른이 뭐라 하죠? 왜 내 드라빈을 훔쳐갔니?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삼촌 언제 드라빈을 훔쳐갔습니까? 우리는 드라빈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 훔쳐간 사람은 죽을 겁니다. 자기 아내가 훔쳐간지도 모르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안하고 어려울 때 뭔가를 부여잡아야 돼요. 그걸 우상을 부여잡는 거야. 인간은 다 그래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의 삶이 어려운 시기를 다 겪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 앞에 몰아나갑니다. 그럴 때 누구를 찾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뭘 섬겨?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지,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고 이것도 이루어지고 이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면은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랬는데 그 영광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묻기 시작하지. 내 새끼 잘 떼주고 누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뭐 이렇게 잘 살아서 이런 기도 안 한다니까. 하나님 진짜 만남이야. 본문 가봅시다. 우리 미가의 집에 돌아와 우상을 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뭐라고요? 우상을 잡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뭘로 대체한다? 우상.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말해서 우상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 그래서 자식이면 우상 된 사람들이 많아요. 17절을 보십시오. 미가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친 사람은 누굽니까? 실제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새긴 신상과 그까지. 누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취했어요? 훔쳤어요? 5사람. 땅을 탐지한 5사람. 그런데 그 훔칠 과정을 보니까 17절 하반절에 보세요. 중반절에 제사장은, 미가의 집 제사장이에요.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우리 지난주 봤죠? 600명이 신상을 도둑질하는데 600명의 군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600명. 단지파는 다시 말해서 세상 힘으로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취해요. 그렇잖아요. 600명이라는 그 군인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딱 진을 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말씀과 조금 대치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누구예요? 병기를 든 사람. 한번 가봅시다. 어디 가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한번 가봅시다. 47절이죠? 읽어볼까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 하나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누굽니까? 큰 무리, 동그라미처럼 큰 무리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큰 무리들이 마침 미가의 집에 에봇과 신상과 드라비를 훔치기 위해서 600명이라는 큰 무리가 있듯이 예수님이 한 분을 잡기 위해서 이런 큰 무리들이 뭘 가지고 손에 검과 몽치가 뭐예요? 몽둥이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몽치라고 그랬지만 몽둥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아간 거예요. 마가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뒤집어보세요. 마가복음 14장을 가보면 14장 43절 시작.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느라. 마가는 똑같이 얘기하면서 예수님 한 분을 잡으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힘의 원리로 어떻게요? 주님을 잡으려 하지만 결국 이들의 모든 가치는 뭡니까? 힘은 뭡니까? 자기의 돌고 있는 검과 뭉치였어요. 그러나 진짜 진리는 그것 갖고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힘으로 그를 누리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걸 가지고 남용해서 약한 자를 갖고 눌려서는 안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가 보니까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은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에 관련된 물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 땅을 탐지하러 가서 새 땅을 구입할 때 꼭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요, 그게 중요한 거야.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우상으로 그걸 대체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교회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오늘 찬양을 하는 김예진 우리 성도님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교회가 되면 그게 소망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그렇잖아요.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근데 성도들 중에 교회가 안 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 우리는 이야기했죠. 종교인 아닙니까? 진짜 교회인들 말이에요. 그런 교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된다면, 우리 같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가장 귀한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존재고, 저도 목사로서의 그런 세상 가치가 아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나눈다면 이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고 가치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가 돼가자는 거예요. 우리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본문 보십시다. 사사기 18장 단지파 정탐꾼 5명이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을 도둑질합니다. 왜 도둑질하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라이스 땅을 갖다가 찾으러 가려니까 하나님이 아닌 뭔가 필요하던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18절부터 보십시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가로 문구라죠.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도둑질한 걸 보고 그 제사장이 뭐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섬기는 신상이 탈취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은 뭐합니까? 너무 말이 부드러워. 만일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누가 욕을 하고 우리 목사님을 욕하고 더 나가서 예수님을 욕한다면 여러분과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게 이야기할까요? 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누군가가 욕하고 만약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의분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경지에 제가 오르진 않았으니까. 막 진짜 거기에 대해서.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는 그 어떻게요? 제사장은 뭐라 합니까? 도둑질한 걸 보고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가로 묶어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탈취상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그렇게 부드러운 행동을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파 정탐꾼은 초면이 아닌 구면 5명과의 얘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은 누구예요? 도둑질하는 5명과 그는 누구예요? 그에게 누구예요? 제사장,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뭐가 되라?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냐? 언들한테 보십시다. 어느 것이 낫겠냐? 야, 한 사람의 집의 가정의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 어느 게 낫겠냐? 너가 생각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가의 집의 제사장은 한 집의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고 그런 물음에 그는 바로 뭐예요? 결정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냐? 그랬더니 그 밑에 바로 붙어있네. 그 제사장이 어땠다? 첫 번째, 마음이 기뻐했다. 두 번째, 에봇과 드라빔과 세계 우상을 동그라미 취하. 그러면 동그라미 기뻐하여 동그라미 치고 취하여. 세 번째, 들어가니라. 누구에게로? 그 백성에게. 여러분, 이 제사장은 처음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제사장은 처음에는 적지 않은 연봉과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는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다시 말해서 뭐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갖고 있던 걸 내버립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 보십시오. 이 제사장은 본래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와 있어요. 사사기 17장 7절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우가야. 여기 나오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베들레헴. 여러분 알죠?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그곳에서 뭐합니까? 레인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다가 어떻게요? 지금 이 기근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를 섬기지 않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거길 떠납니다.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어디로 떠났다? 17장 8절 시작.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동그라미 쳐봐. 떠나서 여러분 떠나. 힘들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목회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세상 가치로 보면 가장 미약하고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조 목사님은 가장 큰 사역을 하시다가 가신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건데 그날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그 사역들을 놓고 같이 얘기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정말 호의호식하고 그런 곳을 찾다 보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랬어요. 목사는 배가 기름이 땜지면 안 된다. 그럼 저는 어떻게 배가 많이 나와. 그래서 나는 이걸 감추려고 하여튼 가난해야 된대. 그래 주님을 찾지. 목회자가 막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난 지금 요즘에 진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야. 그때. 어쨌든 우리 성도들 모르게끔 단추를 다 잡고 다녀야 하는 배가 나온 것 같은 단추를 담그니까 더 나오는 거 보이더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과 저 자신을 바라야 돼요. 나는 너무 미약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 같지 없을 것 같은. 그러나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가 서문학교회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주님을 오늘 찬양에 가서 저는 엄청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냐 자랑하고 싶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성도는 많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나 혼자 독단적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라고. 본문 우리 18장 21절로 우리 가봅시다. 결국은 우리는 이 본문에 돌아서 지난 설교를 건너뛰어서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뭘 도둑질했어요? 에봇, 드라빔, 세겐 우상. 다시 한번 단지파는 어떻게요? 라이스로 지금 진격하러 가면서 그 땅을 뺏으러 가면서 미가의 집에서 도둑질해가지고 세 가지 물건이 뭐였다? 에봇, 드라빔, 세겐 우상이에요. 그걸 취한 후에 누구와 데리고 갑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개인 제사장과 함께 데리고 갑니다. 이 제사장이 문제잖아요. 쉽게 막 우리말로 돈 사례비 더 많이 주고 더 풍요롭게 해준다니까는요. 그냥 그 교회로 가는 거야. 그냥. 저도 만약 그렇게 갔으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저도 막 저를 제대로 안 봤을 것 같아요. 본문 18장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어디로 진행하는 거야? 라이스. 근데 앞에 누굴 간다고요? 군인이 간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자기의 처자식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자기들은 뒤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가 분명히 제사장을 데리고 물품을 다 도둑질 갔으니까 그 찾으러 올 거라 생각한 거예요. 드디어 왔어요.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따라옵니다.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요. 야야야, 우리 집에 있는 우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도둑질해갖고 단지파들이 지금 가져갔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어떻게 그 찾으러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냐? 다시 한번 봐. 지금 단자손이 지금 뭐합니까? 능청을 띄고 있는 거야. 다 알잖아요. 왜 지금 자기들을 쫓아온지. 근데 뭐랍니까? 단자손을 뒤에서 부르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미가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냐? 뭐 때문에 나를 따라오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알면서. 미가와 그 이웃들은 왜 여기까지 뒤쫓아왔는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하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단지파의 말을 듣고 말을 하죠. 24절에 읽어보세요. 자, 조은성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4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리발 내놓잖아. 왜 뭔 소리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단지파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일을 뭐한다? 정당화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만나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낱낱이 드러나면 단지파가 어떻게 해요? 세상 힘으로 눌리려는 게 아니라 잘못했대요. 남의 거 도둑질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당화시켜? 정당화시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거기가 지도자들은 뭐야? 책임감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이런 사람보다 정말 책임감이 있는, 책임을 지는 사람.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알면 부끄러움을 알고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지 않으면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 결국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한 단지파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더라. 무슨 말이 되죠? 네 더 나불거리며 너와 네 가족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세상 힘으로 눌려버리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단자손이 자기의 길을 행하니라. 그렇죠. 힘이 없는 단자손이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미가가 단자손보다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집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신들이 죄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더 화를 누가 내요? 단자손들이 내는 거야. 도둑질 해간 놈이 화가 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를. 얼마나 단자손이 부패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누가 화를 내야 돼요? 잃어버린 사람이, 내 걸 잃어버린 사람이 화를 내야죠. 근데 도둑질해 간 사람이 어떻게요? 잃은 사람한테 더 화를 내는 거야. 조용해라는 거. 너희 집안 싹쓸이 할래? 너 죽고 싶어? 얼마나 이 시대에 타락되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이런 모습들도 있지 않는가 우리를 봐야 돼요. 저 자신을 봐야 돼요.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을 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나는 이런 외형적이고 안정되고 더 많은 어떤 목양지가 있다면 과연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내가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지금 성향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정확하게 안다면 자기 이름을 계명하면서까지 그 나병한 자들, 문둥이한 자들과 함께 평생을 살다가 총살당한 송양원 목사님. 저는 그래서 여기에 송양원 목사님 순천 애원에 가서 사온 이 9가지 감사 조건을 놓고 엎드릴 때는 꼭 읽어봐요. 9가지 감사 조건을 써놨어요. 뭐가 감사 조건이 있겠어, 솔직히. 근데 감사하대. 아들 장례식에, 두 아들 장례식에 9가지 감사 조건을 썼어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렇게 계속 감사. 그 큰아들이 성악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잘해서 어떻게 그 아들이 알죠? 내가 몇 번 해서 주상입사님. 아들이 총살 당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였죠? 찬양.
그 아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같은 반 친구거든. 근데 손혜영 목사 큰아들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찬양 한 곡 하고 내가 나를 쏴라 한다고. 그때 불렀던 찬양. 나는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알거든.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 근데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은 그 골짜기에서 울려 퍼졌던 찬양은 정말 천상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단지파 제사장을 맡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또 단지파를 통해서 양면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에게 하는 메시지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어떤 길을 택할는지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택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모든 일의 선택이야. 오늘도 주일날 예배 오면서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선택. 26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가는 자신보다 단지파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단지파를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26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단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언더라인 쪽으로 집으로 돌아갔더라. 뭘 보고? 단자손이 자기보다? 그렇지. 강한 걸 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말하는 세상은 힘의 원리입니다. 그 세상은 힘의 원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그 힘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가장 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죽인 자를 살려내고 어떻게 합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고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가장 강하신 예수님은 그 힘을 가지고 뭐 했었어요? 섬겼어요. 살렸어요. 하나 되게 했어요. 결국은 단자손은 힘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힘이 있다면 이들과 싸워서 뺏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마다하지 않은 단지파. 결국은 여러분 봅시다. 27절에 북쪽 라이스에 도착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단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들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을 잔인한 일을 합니다. 라이스에 왔더니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옵니다. 첫 번째 뭐합니까?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두 번째 그들을 뭐했다? 칼로 그들을 치고. 세 번째 뭐했다? 불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지파는 12지파에서 사라졌습니다. 단지파의 범죄. 첫 번째 단지파의 범죄는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을 포기한 문제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 신앙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은 이걸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지파의 범죄는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뭐였다? 에보, 드라빈, 신상.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단지파의 죄가 뭔가가 물으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을 취하는. 칼 그것도 맞죠. 사람은 그렇게 죽이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산이 어떻게 했어요? 다 칼로 그 가나안 족속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취하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땅에 그렇게 가서 그들을 칼로 다 취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긋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봅시다. 단지파의 범죄는 첫 번째 뭐다? 하나님 그들에게 준 기업을 포기한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준 기업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믿음, 예수 그리스도 포기할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단지파의 죄는 뭡니까? 우상 숭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들었어요. 우상은 뭐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세 번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을 정복한 죄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포기하고 버리고 자신들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힘들다고 포기하고 내 눈에 좋은 것을 취해서는 안 돼요. 힘들더라고 힘든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단지파의 이 세 가지 죄악의 결론은 뭐다?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너희들도 만약에 단지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너희도 파멸될 거라는 경고예요. 우리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내 자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매를 들어서라도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초리를 계속 그렇게 맞고 우리가 돌아서기보다 단지파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끊어내야 돼. 잘라내야 돼. 뽑아내야지. 하고는 끊임없이 나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네요, 여러분. 싸움이 없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기업을 포기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들을 처참하게 죽인 비신앙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빌립보서 3장은 이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가보세요. 단지파를 생각하면서 한가롭고 평화롭게 있는 그들을 칼로 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도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그들이 세상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라이스 사람들 다 죽여버린 그런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자 10절 어진호 성도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 다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유명하노니.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 그 고난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요? 그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는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죽입니다. 뭐 하려고? 부활하게 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절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부활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성도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진행이에요. 멈출 수는 아니에요. 뭐라고 한다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되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실은. 계속 경주하게 하지. 계속 달려가게 하지.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올해 하루에 성경을 얼만큼 읽고 계시고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된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재정비해야 돼. 올해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조금이라도 내가 더 발전하고 더 말씀을 알아가고 신앙을 잘했구나라고 어떻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맨날 하던 기도 그런 패턴으로 하셔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경주자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유상희 집사님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할렐루야. 13절 하반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솔직하냐고. 젊을 때 청년 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는 죽을 때까지 평생에 뭐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떨게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돌 향해 쫓아갑니다. 신앙은 여러분 진행형이지 과거형이 아니에요. 계속 옛날 얘기하지 말고 옛날 뭐 어떻게 했고 옛날 내가 뭐 이랬는데요. 옛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냐. 그리고 그 지난 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더 남은 생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해 주는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가겠다고. (14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져 있죠. 푯대를 향하여. 그 푯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지. 생명의 면류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 다 놓고 가야 돼요.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저보다 더 빨리 부름 받을지도 있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지만 부르실 때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면 여러분 말했죠. 여기서 부름의 상은 뭐예요? 영생. 영생. 여러분 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결론적으로 본문 보고요 마치겠는데요. 자, 28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아멘. 이 본문 읽고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